오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중국을 가리켜서 짝퉁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짝퉁이 많다는 것이지요. 중국인들이 만든 짝퉁 중에는 계란도 있다 그래요. 계란 그게 얼마 한다고 짝퉁을 만들 그 정신 가지고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짝퉁 계란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짝퉁에도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짝퉁 시계를 보시면 등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 그 차이가 뭐냐? C급 짝퉁 시계는요, 일단 모양부터 조잡하다는 거예요. 살 때는 분명히 시계가 갔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보면 시계가 죽어 있어요. 그게 C급 짝퉁입니다. B급 짝퉁은 어떤 거냐? 겉모습은 거의 진짜와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살 때는 시간이 딱 맞고 시계가 잘 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시계가 죽어 있는 거예요. A급 짝퉁은 어떤 거냐? 진품과 거의 모양이나 성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A급 짝퉁은요, 거의 진품의 3분의 2 가격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흔히 이런 짝퉁, 가품, 가짜에는요 3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가짜도 진짜와 똑같아 보인다. 얼핏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인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입구에 큰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마치 그 마을의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또 그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나무가 오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찬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이 참나무가 기둥이 툭 부러져서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나무가 넘어지다니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구경을 갔더니 그 아름드리 큰 참나무의 가운데를 보니까 거의 속이 절반이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람합니다. 크창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자기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그렇게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도 보면요, 정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금으로 껍데기를 포장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금이라 그러지요. 이 금이라고 하는 제품 안에다가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만든 것을 합금이라 그럽니다. 순수한 정금, 아무런 불순물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정금, 그것만이 우리는 순금이라 정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면요, 진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에 가보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신앙도 바른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이, 정통신앙이 있고 이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요, 얼핏 보면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요, 한자로 쓰면 끝 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인 가도 이단인 줄 모르고 속아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는 아무리 정교해도 언젠가는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나듯이 이단도
가짜 신앙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사대는 어떤 도시냐? 고대로부터 황금의 도시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사대는요, 고대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던 지금 화면에 놓는 이 강 상상도입니다마는 이 팍툴루스 강은요, 예로부터 사금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냥 캐기만 캐면 사금이 나온다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마이다스, 미다스의 전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요, 주변 나라들에게 보급해서 사용할 만큼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강남이다, 소아시아의 강남이라고 불리울 만큼 화려하고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사대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대형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대 교회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대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야단만 듣는 최악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는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주님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마치 건강검진을 마친 의사처럼 정확히 진단하면서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사대 교회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대 교회야말로 영적으로는 식물인간과도 같은 교회고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은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무정란은요 생명이 없기에 여러분 알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뭡니까? 너는 생명성을 잃어버린 교회구나. 이름은 그럴듯한데 신앙의 외형은 모양은 형식은 그럴듯한데 영적으로는 마치 죽은 교회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진단은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단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김 집사 너는 예수 믿는 횟수는 오래되었는데 너 안에 뜨거움이 없네. 박 집사 너는 직분은 그럴듯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신앙이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부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집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었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떡기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그런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오질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속으로는 죽은 가정과 다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4대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변하는 게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뒤로 처져가고 있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메마름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도 아무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혹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받았는데 내 눈에는 어찌 영적으로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구나.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성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심지어는 그 시체를 발로 한번 차보세요. 그런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체는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살아있을 때는 육체지만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지만 시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패하고 냄새만 나고 썩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도요, 죽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들리질 않습니다.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나요? 생화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화는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요, 생명성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너희의 겉모습은 경건한데 너희의 속은 욕심과 방탕함으로 음욕으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당연히 먹을 것을 찾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생명이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도전을 받고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생명성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이런 생명성이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거저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 나갈 뿐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니 마지못해 봉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구나.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대교회는요, 왜 이렇듯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생명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대교회는 너무나 부유한 교회였고 평안한 교회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교회들은요, 다 나름대로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순교하기도 했고, 이세벨 같은 이단의 유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너무나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박해도 어려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가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죽은 신앙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무 편안하면요, 나태해지기 쉽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요,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장애물이 전혀 없는 직선도로와 같다. 그러기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찾아오거든 더욱더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묻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쉬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4대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만큼이나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지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아무리 시골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도 각 교회들마다 나 나중에 목사 될게요, 나 나중에 목회자 될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한두 명은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1년에 4-5명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시면요, 각 신학교들마다 신학생들이 모자라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복음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고 생명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고 때로는 찔림이 있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처방으로 일깨어 깨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잠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잠이 쏟아지는 중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그 남아있는 생명을 붙들고 믿음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시간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일어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무너진 자리에, 잠자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던 늙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것.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지친 그를 어루만져도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요나스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를 일으켜 깨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약해진 건강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무너진 사업장에서도 일어나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물질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의 감격,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예배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도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사대교회처럼 옛날에는 잘 믿었었는데 왕년에는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금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분명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항상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살아있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신앙.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나가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요, 폭포 속에서도 그거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생명성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거칠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속의 거칠은 물결 가운데서도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세 가지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먼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흰옷은 언제나 영광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고, 계시록에 보시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장차 흰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상급은요, 5절에 보시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단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는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세 번째 상급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보장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확정을 넘어서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세 가지 상급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내 믿음의 자리를, 내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4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성도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고 기도의 힘을 내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꼭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